할렐루야.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사사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특히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지은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일부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신 것이죠. 블레셋과의 첫 싸움에서 큰 패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신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한 번 헛다리를 짚으면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또다시 헛다리를 짚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운의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들은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죠.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모셔져 있는 가장 거룩하고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성물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심지어 이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온 것만으로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질러댔죠. 아마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언약궤를 메고 우쭐대면서 백성들 앞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또 얼마나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 자극하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처절하게 깨지고 말았죠.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망한 마음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에게 희롱당하거나 혹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고 또 존중받으시고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있었는가?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 행운의 부적쯤이나 아니면 재미를 위한 장난감같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실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난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전쟁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먼지와 땀 투성인 채로 실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갔기 때문에 반드시 틀림없이 승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살육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그것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가 죽은 것으로 그 가문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시 임신 중이었었는데 그녀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갑자기 진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게 되었죠. 하지만 그 충격과 진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녀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녀는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어준 아이의 이름은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이 없다. 이 영광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사사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또 남편까지도 죽었으니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런 남은 소망이 없고 또 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떠나가고 말았다 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탄식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개념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본인의 사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곁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위로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자기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계시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쁨이나 영광도 참다운 기쁨이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기쁨과 희망과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을 낳고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하고 근본적인 소망이자 영광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세상의 기쁨이나 행운은 그 어떠한 것이라 해도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당장 어떤 내 인생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의 진정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이 나의 가장 커다란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대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내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 나태함, 교만함과 안일함, 이런 마음들을, 이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 군사들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로 인해 패망하게 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되고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신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